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3장 13절부터 4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장 13절부터 4장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13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심에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늘 인목 정을 통한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외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이유는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원할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원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벽 제단을 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발걸음과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어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리가 되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언자 이사야서를 우리는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3장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1장 읽었고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과 군사력, 군대의 힘, 그리고 우상을 의지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어리석음이 나타나는데 예언자 이사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비판을 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너희들이 의지했던 물질, 군사력, 우상 그 모든 것들은 낮아지게 될 거다라고 예언자가 경고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진다라고 예언자가 말씀한 게 2장의 내용입니다. 3장에서는 그 심판,
무너진다라고 했던 그 심판이 구체적으로 지도층에 나타나서 그 지도층들이 멸절될 것이다라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사회는 무정부 상태가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13절부터 4장 6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리더들, 특별히 고위공직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줍니다. 읽었던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도던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장로들, 고관들이 가난한 자들을 탈취하여서 자기들의 배를 불렸다. 사회적 약자들을 압제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린 지도자들이다라고 예언자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층들을 하나님이 고발하고 계신다라고 지적을 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 국민들이 교만하여서 사치와 향락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예언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온의 딸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시온의 딸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비유하면서 그들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는 그 말씀이 16절부터 4장 1절까지 걸쳐서 나타납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시온의 딸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25절 26절 읽겠습니다.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까지 총체적인 죄, 총체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또 그들의 민낯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심판을 선언하는데 하나님의 공의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선언됩니다. 그러한 심판이 이제 임하고 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신다라고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싹이 피어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하나님이 이제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를 이제 주시는데 하나님이 남겨놓은 싹 시온성의 남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말씀이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사야서에는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심판을 하면 예루살렘 성, 시온 성을 심판하면 심판 이후에 이제 남은 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심판한다고 해서 그 성이 다 죽는 건 아니잖아요. 심판 이후에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반복해서 주시는데, 이것이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은 자 사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심판 이후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데, 특별히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들, 새로운 재편,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게 이사야서의 남은 자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같은 경우에서는 그 남은 자들을 향해서 구루터기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남겨진 사람들, 그 남은 사람, 심판 이후에 남겨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신다라는 말씀, 그 말씀이 조금 전에 읽었던 4장 초반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그 남은 자들이 어떤 그 의롭고 더 경건한 자들이냐라고 할 때 이사야서는 결코 그런 자들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 남은 자들은 남은 자로 설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남은 자라고 해서 교만해서도 안 되고, 남은 자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너희들이 의로운 자다라고 여겨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이사야서는 기본적으로 전제를 합니다. 중요한 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하신다라는 메시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뜻들이 이 땅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언자의 말씀 가운데서는, 또 하나님이 보실 때 심판의 말씀, 멸망의 말씀, 징계의 말씀, 죄악에 대한 고발의 말씀이 이사야서에서는 반복해서 나타나지요. 그때마다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가 믿는 삶의 자리는 어떠한가 라는 것들을 또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 남은 자들인 우리가 잘해서 남겨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남겨진 자들이고, 그러나 그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겸손히 간구하고 또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선하신 또 계획들이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심판을 통과한 하나님의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씨로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이 보실 때 많은 부분들이 옳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그런 일들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 원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